성경의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성경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고난, 나의 구원. 그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지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똑같이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이슬람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서 왜 그렇게 싸우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그 자리가 성지인데 바로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싸움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시끄러운 겁니다. 이같이 구약의 전통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분명한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아예 무시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들이 욕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모하메드가 더 나중에 왔기 때문에 모하메드의 영적 권위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하메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왔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해서 전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고백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가 핵심이요. 예수가 핵심.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핵심이요. 제가 요즘에 동양 고전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이 동양 고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동양 고전은 하나님의 개념이 없고 뭐가 있냐면 자연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겠는가? 이게 동양 고전의 뿌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니. 다 같이 아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동양 고전은 자연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특별히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와 철학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워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손자를 키우는데 이 손주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 손주한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줘야 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루는 손주를 붙잡고 얘야 내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너에게 남기고 싶다. 너 가서 옷 좀 깨끗하게 입고 갈아입고 오너라. 할아버지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 산소에 간 겁니다. 아들의 산소. 여기에 묻힌 사람은 내 아들이고 너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다. 너의 아버지는 예수를 그냥 예수로만 알았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잠들고 누워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될 터인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 가는데 너는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꼭 믿고 살아라. 다 같이 아멘. 너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꼭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할아버지가 그 아들 손자에 가서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추석 때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우리 다엘 손자를 이 무릎에 앉혀놓고 찬송가 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치니까 이 녀석이 껄떡껄떡 하더라고. 내가 그 찬송가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참 이런 걸 느꼈어요. 야,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 배울 게 굉장히 많구나. 저 찬송을 우리는 다 잘 알지만 우리 손주는 그 찬송도 배워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으면 뭐를 깨닫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마음을 조금씩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얼굴이 뭔 줄 아세요? 얼의 꼴이 얼굴이요. 그 얼굴을 보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면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요, 그 화장이 제대로 먹지를 않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말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의 알맹이가 말이요. 그 얼굴의 표정과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대충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도 대충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통찰력 있게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중매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서 둘이 잘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매쟁이의 역할이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거짓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의 차이가 뭐냐면, 거짓된 마음은 눈에 보일 때만 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정말로 귀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뭐 반짝 재능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늘 한결같은 사람. 다 같이 아멘. 그 어느 권사님이 늘 새벽기도에 헌금 쓰는데 감사 내용이 뭐냐면, 한자여 늘, 이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늘 한결같은 마음.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늘 한결같은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어요. 겉과 속이 같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속은 다 썩었구나. 무덤에다가 회를 칠했어. 그래갖고서 밖에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시신이 썩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지은 죄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위장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종이 겉으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주인이 없으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이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러한 사람의 모습,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하게 보일 필요 없어. 내가 겉모습 거룩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 흉내내고 거룩한 모습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진심으로 진솔하게 솔직하게 거룩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태도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는 진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할례 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겉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나의 진실한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예수 믿어봅시다. 다 같이 아멘. 살다가요, 죄 지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죄를 덮으려고 할 거 없고 위장할 거 없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 실수 안 한 것처럼 그러고 하지 마세요. 실수했으면 실수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여자 배우가 유럽의 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한참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추락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우는 사람, 욕하는 사람, 유서를 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절하는 사람,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여자 배우는 가발을 딱 벗고 가방을 열더니 화장품을 꺼내서 그 화장을 싹 지우는 거예요. 싹 지우고. 그 옆에 사람이 아니 몇 분 후면 우리 다 죽을 텐데 화장은 갑자기 왜 지웁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배우가 말하기를 몇 분 뒤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본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화장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함 이거 다 청죽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게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 믿지 맙시다. 다 같이 아멘.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과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건과 두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정말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거. 자, 순진이라는 말과 순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서로 달라요. 순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컵에 아무것도 없는 게 순진이요. 순진이라고 하는 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물이 담겼는데 그 물이 다른 것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한 가지로 가득 차여 있는 것, 그게 순수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까? 순진합니까? 순진해요. 왜? 아무것도 담긴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연세 드신 분에게 어쩌면 그렇게 순진하세요? 그거는 신뢰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렇게 사셨는데 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순진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차 있고 내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요, 순수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다른 마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거 잘 믿읍시다. 예수 믿을 거 대충 믿지 말고 그냥 콱 믿어, 콱 믿어. 다 같이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기도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예약 좀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 핸드폰으로. 그래서 뭔 예약이요? 어디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태평극인지 뭐 태평당이냐고. 근데 태평당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거기 혹시 사주팔자 보는 데 아니에요? 그러더라. 아, 내 전화에 사주팔자 보내. 그래서 내가 사주팔자 안 봅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야, 내가 보면서 이 세상에 참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70%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대요. 남편이 좀 못생겨도, 좀 돈 못 벌어와도, 좀 건강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는데, 이게 외도하면요, 외도가 뭔지 아시죠? 바람 피는 거 있잖아, 그거. 그러면 그 못 참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말씀은 이 영적인 순결함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 가장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모셔져 있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어때야 된다고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역사가 너무 많아. 이 세상은요,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 바싹 차리고 사지 아니하면 내 영이 다 빼앗기게 돼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간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부패한다 그랬거든요. 이 부패한다고 하는 말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인생에 사는 길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늘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내가 예수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된 길이라 그 말입니다. 믿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문명이 발달하고 인터넷, SNS, 방송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온 세상이 막 섞이기 시작했어. 그걸 소위 말해서 퓨전이라 그래. 막 섞여. 음식도 섞이잖아요. 이제는 햄버거에도요, 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밥으로 해갖고서 가운데 집어넣어.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밥버거라 그래. 밥버거. 이제는 피자를 만들어도요, 그 위에다가 타핑을 뭐 치즈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김치를 갖다가 싹 뿌려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음식도 섞여요. 말도 섞이는 거 아세요? 아저씨 핸들 이빠이 꺾고, 핸들 영어 이빠이 일본말 꺾고, 도를 한국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활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신 세계까지 이 세상이 정말로 혼합하는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막 섞이는 인생 속에 살아. 특별히 지금은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창조의 질서 이런 것까지 막 섞이는 그런 인생이 지금, 그런 삶의 여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을 잘 지키고 악한 영의 이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 내 인생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사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진실함과 깨끗함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